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비유로 등장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려면 뭘 심어야지 포도원이 됩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지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좋은 포도나무를 많이 심고, 그리고 뭘 둘렀어요?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산 울타리가 뭐냐 하면, 이 포도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쳐놔야지 들짐승이나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따먹거나 그렇게 해야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또 뭐 또 만들었습니까? 즙자는 틀. 그러니까 포도 거두면 이제 거기다 넣어가지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었어요? 망대가 뭡니까? 이제 올라가가지고 망을 보는 것을 망대라고 하죠. 이거 이제 성경에서 망대 만들다가 무너져가고 15명, 16명 죽였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셨을 텐데요. 망대를 만들려면요, 당시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대도 높이 세워놓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갖춰가지고 농부에게 뭘 줬어요? 새를 주고 타고 갔어요. 여기서 이 등장하는 이 분은 누구냐 하면,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농부는 누굴 뜻하냐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고, 또 만물을 조성한 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벚꽃 많이 피었잖아요. 길 나가면 벚꽃도 보이고, 또 길 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도 피었고, 또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서 나무들도 이제 파릇파릇 피어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계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이요.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세요. 소는 그 누구를 알아요? 그 주인을 안다는 것이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누구를 알아요? 주인의 구유, 밥 주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밥 주는 사람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뭐 하다고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누가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슬프시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프시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를 행하는 종자요. 죄를 행하는 이 종자라는 것, 씨앗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아니라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요, 슬프다 말씀하세요. 슬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이 주인이요, 소출을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때가 이름에 이제 소출을 이제 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작농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된 것이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 한 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신 거예요? 열매를 요청하신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우리 삶의 열매를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섬김의 열매가 맺혀지고 봉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용서의 열매가 있고 화목의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은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빛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뭘 요청하시냐면 빛된 열매를 주님께서는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이 잠을 자셨어요. 베다니 마을,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이죠. 이곳에서 잠을 자시고 나오시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시장하셔서 그곳에 가서 뭘 따먹으려 합니까?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더니만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길러보셨어요? 저는 무화과 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집 앞에다 심고 계속해서 길러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어서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무화과 열매는요 그냥 열매가 맺혀 있어요. 꽃은 안 핀데 그냥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아니라도요 가면요 한두 개 정도는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눌러보면요 말랑말랑한 게 있거든요. 그럼 따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도 그런 것들을 따 먹으러 가신 것 같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도 무화과 열매 맺혀 있는 거 그거 따 먹으러 이렇게 드시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9절처럼 말씀하신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제 잎사귀밖에 없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하면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뭘 찾으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미워하게 하십니까? 사랑하게 하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죠. 용서의 열매가 화목의 열매가 이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세상 모든 것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열매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처음에는요 이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저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가요 이 성경도 연구하고 주변 것을 연구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반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요. 근데 그가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분노를 했어요. 한번 분노하면요 또 잘 싸우고 또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증오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분노하고 증오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책이요 많이 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그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조시 맥도웰도 마찬가지. 그가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 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빛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증오하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계속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 앞에요 죄송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워한 것도 회개하게 되고, 내가 분노한 것도 회개하게 되고, 내가 질투한 것도 회개하게 되고, 내가 증오를 한 것도 회개하게 되고, 잘못 말한 것도 회개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요. 조시 맥도웰도 마찬가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실수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5개월쯤 됐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5개월쯤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합니다 말에 따라서 이 사랑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모습을 이제 아버지가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버지가 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이제 거절하고 좀 무시하고 그렇게 안 보는 채 하고 살던 그 아버지가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는요 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하루는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서 맥도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맥도웰이 말한 것이죠.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아버지가요 아들이 변화돼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만일 그분이 너의 삶 속에서 하신 일을 역시 나의 삶 속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시 맥도웰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우리 한번 읽었다고 2독 3독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된 거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된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조시 맥도웰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뭐가 여쭤지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주님이 주님 되시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락이랍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랍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화평. 여러분 날마다 다투는 것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화평은 뭐 해야지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지 화평이 이루어져요. 용서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오래 참고 또 자비를 베풀고 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우리가 나쁜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사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아니잖아요.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요? 충성하고. 23절 온유한 거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아멘. 온유하고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타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면 당연히 빛의 열매는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혀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3절로 4절에서 열매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들이 그 열매를 요청하는 종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심히 때리고, 여기서 종은 이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들과 이 말씀 전파하는 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4절 보니까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놨네. 아니 머리를 상처하고 능욕하고 모욕했다는 거죠. 모욕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5절 보니까 또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뭐 했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죽였어요. 또 그리고 그 외의 종들은 덜은 때리고 덜은 죽였어요. 정말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해도요 적당히 인정을 안 해야죠. 적당히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것을 거절하는 것을 수준을 넘어서서요 종을요 때리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요 머리를 쪼개는 그리고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아니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도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도요 그런 소작농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요 마침내 누구를 보내셨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9절 보여주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신 누구예요? 아들. 이게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뭐하리라고요? 존대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하러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틀어져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구절 다음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까 자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이에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였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을요 누가 알았어요? 9절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 진멸합니까?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셨어요. 이 땅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요 정당한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비유의 뜻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말씀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자들은 뭡니까?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요 이제 심판을 받아요.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심판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며 살아간 죄,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한 죄, 하나님 없이 끝까지 살아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이라는 형벌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라는 것은 자기들의 백성들이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앞으로 있을 것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으니 곧 뭐 하려고 하셨냐?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려고요? 주가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 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하려고 죽었다 부활하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이 나치 정권 하에서 대량 살상을, 악살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이 주동자였던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히만이라는 사람의 주동하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아히만이요 이 길거리, 큰 길거리에다가 장대를 세워놓고 유태인 소년 한 명을 목매달아 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년이 이제 숨을 못 쉬니까요 그곳에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못 매달린 채로. 그러고 있을 때요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만한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아이만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전쟁에서 지게 되죠. 아이만은요 이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신분도 세탁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고 나서 시골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적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형을 언도받을 때 옛날에 아이만이 했던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기자가 와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아이만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만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요 신자에게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오늘 우리가 맺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